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인 묵상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신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열방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선배님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 삶 속의 왕 되셔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 쉽게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떠있는 말씀 선포할 텐데요,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하고 능하시와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우리 드럼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직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건강과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픈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령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게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양 선생님들, 우리 앞뒤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았어. 시작. 네, 한 주간 수고 많았어. 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 또 각자 자리에서 일하시고 또 가정일 또 자녀들 키우고 또 많은 힘듦,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테지만 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늘 감사, 기쁨, 또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과 함께 또 예배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며 나아갈 때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가사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6월 달이 되면 우리 친구들 많은 날들이 떠오를 겁니다. 6월 달에 6월 6일은 무슨 날? 현충일. 6월 25일은 6.25. 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목사님 역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 또는 뭐 할아버지 이 정도쯤 돼야 전쟁의 아픔을 알고 직접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직접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 목사님의 가족,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의 큰 형님들이죠. 목사님 아버지가 11남매예요. 11남매 엄청 많죠. 엄청 많이 애를 낳으셨어요. 할머니가 11남매에 목사님의 아버지가 서열이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서열 11명 중에 10번째고 11번째 동생은 그 많이 못 먹어서 죽었대요. 일찍.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10남매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큰 형, 지금은 제일 큰 형님, 목사님 아버지의 제일 큰 형님이니까 목사님한테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큰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세요. 첫째 큰아버지는 6.25 전쟁 저기 이제 양구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백골 부대 갔어요. 철원에. 그 철원에 그 백골 부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백골 그 당시 이제 철원 지역에서 전투를 하시다가 그때 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첫째 큰아버지를 못 봤고 둘째 큰아버지부터 봤어요. 둘째 큰아버지도 5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다리에 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큰아버지께 추석 때 설날에 항상 그 전쟁의 그 실화들을 들으면서 꿈 많은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해서 간 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왔는데 막 마치 전쟁하고 북한 가갖고 막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정일의 목을 따는 게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갖고 진짜 그런 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그런 훈련들을 받고 전쟁의 모의 전투도 해보고 막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전투복과 단추예요. 목사님이 이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6월 달에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의 장면과 역사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 잊어버려가요. 우리 친구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뭐 과목적으로 공부는 조금씩 하겠지만 또 뭐 한국사 검정 능력 뭐 시험이다 이런 거 이제 보려고 자격증 이제 뒤늦게 따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참 공부함에 있어서 나라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또 흘러온 그런 배경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모습이 내 눈에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사회의 발전, 과학의 발전, 기타 등등 수많은 모습들이 계속 발전지향적으로 가요. 목사님이 종종 얘기했던 것 중에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계의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두 글자. 로마. 잘하네요. 그런데 로마가 결국에 망했죠.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보면 두꺼워요. 그건 우리 친구들이 권하진 않을게요. 돋보기를 이렇게 봐야 돼. 막 글씨가 옛날 책이라 갖고 그 책에 보면 딱 세 가지 결론이 나요. 로마가 망한 이유. 혹시 기억나요? 부익부 분익빈. 야, 최진선 학생. 그래, 한 5년 봤더니 이제 기억하네요. 자,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부익부 빈익빈이었어요. 두 번째, 성적 타락. 야, 똑똑해. 우리 동성애 우리 열심히 지난주에 우리 오준서 부장님 통해서 많이 들었죠. 무슨 타락? 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 아재 개그 하셨죠.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적인 타락. 성을 돈으로 사고 정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로마가 망한 세 번째 이유 뭐예요? 요건 기억이 안 나나 보다. 나라에서 나라를 좀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거 있잖아. 그렇지. 과도한 세금의 징수였어요. 큰 제국, 이 엄청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실 많은 자에게 많은 것을 받아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것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는 거예요.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대제국 로마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성적인 타락, 마지막으로 과도한 세금의 징수. 이 세 가지가 로마 제국을 쇠망하게 만든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해서 망한 것. 근데 가만히 보면 로마만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들은 뭐든지 200개국이 넘는 이 나라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강대하고 크죠. 그런데 미국도 세금 많이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국민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요. 무지하게 걷습니다. 거의 뭐 한 20-30% 가까운 11조보다 더 많이 뛰어가죠. 20-30% 가까운 그런 돈들을 세금으로 받아가요.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은 존재하는 나라.
우리나라만 돌려볼게요. 우리나라도 부익부 빈익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친구도 어디 살아요? 서울 강북에 살아요, 강남에 살아요? 일단 그렇죠, 강남에 살아요. 근데 강남 사람들이 다 잘 사나요? 아니죠. 어느 특정 구역, 또 강북에 가면 또 어느 특정 지역, 그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죠? 막 30억짜리, 뭐 20억짜리, 뭐 요새 뭐 반포, 뭐 레미안, 뭐 이런 아파트 보면 가격대들이 뭐 우리 친구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막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야. 무슨 세대? 다포 세대. 다 포기하는 세대. 예전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랬어요. 뭐 결혼 포기, 뭐 직업 포기 막 이런 거 있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는 세대. 이런 문제들이 점점 되는 이유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모습만 봐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합법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달라 싸우고 광화문에서 뭐 하고 점점 동성애에 대한 지지율이 막 넘어갈 것만 같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이 나라에도 점점 고개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거야. 과도한 세금의 징수 역시 세금 많이 내요.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세금 많이 내거든요. 또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짜내려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그 길들이 역사에 무너져가는 한 부분을 또 되반복해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차피 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주역들이에요. 이제 우리 부장님, 우리 뭐 윤진원 선생님, 박성원 선생님 우리 이죠. 막 중간에 이 세대로 부장님도 중간 세대, 네 중간 세대라고 하셨어요. 네, 부장님도 막 이끌어가는 이런 세대세요. 그럼 그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아직은 가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꿈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배워가고 있고 열심히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옷을 더 단단히 여며야 될 거고요. 내 옷에 단추를 딱 잠그고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세대예요. 지금 성경에도 있지만 목사님이 계속 작년에도 올해도 얘기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의 이 때가 악해. 근데 성경을 썼던 그 50년 60년 그때 거의 뭐 한 2000년 전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그 말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곳곳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추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로마서 하루에 3장, 뭐 잠언을 날짜 맞춰서 1장씩 읽고 또 뭐 큐티를 한다 칩시다. 그럼 5장 깨작 읽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읽어요. 그럼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될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감사함이 넘치고 기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지수가 다르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을까? 또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목사님의 과거를 떠올려보기도 하고 내 중학교 시절, 내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나? 사실 뭐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생각해보면 주일에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던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막 기억을 해보면 결론은 똑같았어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게 내 삶의 진짜 현실로 그것이 딱 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가 그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특별히 뭐 대학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너무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 고민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짜증 내기도 하고, 선생님이 너 대학 준비 잘하고 있니? 수능 준비 잘 돼가고 있니? 물어보죠.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스트레스 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싶어서, 더 힘을 복돋아 주기 싶어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때요? 아 진짜 그만 좀 물어보자.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또 그러고 있어. 더 짜증나. 폭발하는 거지 뭐. 내 인생인데 왜 네가 간섭이야 이러고 있고, 그죠? 그런 말들을 내 마음속에 한 번쯤 이상씩은 다 했을 거예요. 왜? 나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얀센 주사를 맞았어요. 딱 40세 딱 걸려서 얀센. 아직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40세. 그래서 90만 명 엔트리에 들어가서, 내가 찍었지 물론, 신청해서 90만 명이 들어가서 낙성대 이비인후과에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주사를 봤는데 이제 팔을 걷어야 되는데 팔이 안 걷어져서 간호사가 옷 다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끄러워갖고 막 주섬주섬 벗었어요. 배를 또 딱 집어넣고 이렇게 써갖고 주사를 맞았어. 주사를 문득 봤어. 근데 바늘도 너무 얇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주사액이 너무 작은 거야. 야, 저거 맞고 아픈 사람들 다 뻥치는 거지 뭐, 이래 속으로. 그래서 주사액이 서 있었어요. 갑자기 끝났대. 그래서 바늘이 안 들어왔는데요? 안 느껴질 수 있대. 바늘이 너무 얇아서. 안 느껴지더라. 하면서 장난치나 하고 일단 여기다 붙였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5분 만에 이 팔이 여기가 약간 잘린 느낌이 나는 거야. 여기가 파인 느낌이 나. 그래서 야, 조금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날 맞은 한 전도사님이 열이 39.7도까지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목사님 새벽 2시쯤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보면서 주님, 열은 나지 않게, 이게 들어왔는데 안 아프게 까짓것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3시쯤 됐어요. 근데 열은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누가 창을 찌르는 것 같아. 그걸 나는 루시니가 발로 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근육통이 시작이 되는 거였어. 그 새벽 3시부터 6시간이 넘게 이 근육통이 시작이 되는데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야. 생각을 계속했어.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물 이만큼 들어왔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항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백혈구가 싸우고 막 이러면서 이랬겠지. 그러면서 수많은 백혈구가 전사한 것 같아. 다 졌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근육통이 무지하게 왔나 봐. 싸울 거면 좀 넓은 데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워갖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어쨌든 좀 일어나갖고 저녁을 먹으려고 했어요. 된장을 먹었는데 진짜 이런 된장이야. 맛이 안 느껴져. 고무 먹는 맛이 나는 거야. 미각을 걷어가시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장난스럽게 막 새벽에 하나님 저 얀센 맞는데 부작용으로 머리가 난다는데 좀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게 주님께 내가 장난스럽게 기도한 이게 하나님이 되게 꼴 보기 싫었구나. 미각을 걷어가셨어. 그래서 이틀 지난 다음 날 병원에 전화했어. 맛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는데 3주까지 지나서 맛이 안 돌아오면 병원 가세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일생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돌아왔어. 어제도 맛있는 육수를 먹었는데 그 육수를 이전에 먹었던 생각으로 먹고 있더라고. 이건 맛있는 육수 맛이야. 과거의 그 기억을 끼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면서 우리 친구들을 생각을 했어요. 참 이 고3이라는 시절을 또 고등학교의 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참 누구에게 말할까? 아니면 누구를 또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막 두통이 오기도 하고 때론 복통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고민 때문에 결국에 끝에 가서 찾는 건 주님. 근데 하나님하고 이름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또 끄적끄적 뭔가 말씀은 봐야 되가 싶으니까 말씀을 펴봐요. 근데 말씀을 펴왔는데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평상시 안 읽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되는 말씀들을 어떻게든 기억해서 찾고 또 그것을 은혜를 누리고 감사해 보려고 하고, 슬픔을 이겨보려고 하고, 또 참아보기도 하고, 또 친구, 정말 친한 친구에게 내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천국에 오는 그날, 그 천국에서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냥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Always. 1950년 6월 25일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6.25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이 남한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그 주변까지 이 남한을 탁 침공해 옵니다. 엄청난 공산주의의 그 세력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던 시기예요. 이 나라를 구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전쟁통에 국제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장군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인천 상륙작전에 누구? 메가더만 기억해요. 앞에 있잖아. 이것까지 외우면 조금 더 유식해 보여요. 세바스찬 메가더. 네. 자, 아는 친구 손 들어봐요. 무슨 찰스 메가더. 주혁이. 더글라스 메가더. 와, 박수, 박수. 너무 유식해 보이는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혁이가 너무 유식해 보였어요. 더글라스 메가더가 네, 인천 상륙작전 확률 5,000분의 1. 이 얘기 뭐냐면 인천에 상륙해서 그러니까 이 부산까지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인천으로 허리를 치고 들어가서 보급로를 끊고 이제 역으로 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대 몇이라고 얘들아? 1대 5,000이야. 5,000번 쳐들어가서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이 작전을 더글라스 메가더는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 친구들이 잠깐 사진으로 보면 이거 보세요. 보여요? 이 옛날 엄청 옛날 사진이에요. 상륙작전이니까 일단 인천에 들어가려면 뭐 타고 들어가니? 배 타고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한국 그 당시에 있던 한국 해병대 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이제 부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밖에 연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국제연합군과 함께 9월 16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어떻게 합니까? 성공으로 이끌어가죠. 또 그것을 이끌었던 장군이 김대식 장군이에요. 이 당시에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대령이었어요. 근데 옷이 되게 어때요? 남루하죠. 근데 이 옷이 이분은 이제 해병대 대령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함께 이끌었던 대령인데 보세요. 이 옷이 사실은 한국군 옷이 아니에요. 미 해병대 옷을 빌려 입었어요. 여기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여기에 삐뚤빼뚤 실로 이 손바로크 손에 바늘로 실겨 갖고 김대식이라고 삐뚤삐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옷의 단추에 보면 미국을 상징하는 별들이 박혀 있는 단추를 차고 있어요. 옷도 되게 품이 되게 크죠. 네. 지금처럼 막 전투복이 막 되게 쌈박하게 막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런 옷이야. 근데 이런 옷도 없어서 미군의 옷을 빌려 입고 저 전투복을 입고 다른 나라의 옷을 입고 단추를 채워서 그는 전투에 임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요? 남한을 지키고자 하는 단 일념의 생각. 공산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미군과 국제연합군과 함께 연합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이가 아니고 주역. 역사의 한 인물이 우리 친구들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억되어지고 싶은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253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를 볼 거예요. 느헤미야 역시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는 왕 그 밑에 직업이 있었어요. 술관원이라는 직업이에요. 왕 옆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총책임하는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관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거의 매일같이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느헤미야는 또 어떤 부분이 장점이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참 뭐랄까요? 그 왕의 마음을 너무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 근데 그 기질이 있기까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 있었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타국에 와서 지금 술관원으로 있지만 늘 자신의 고향 땅인 그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애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 사랑합니까?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귀한 친구들과 만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대식 이 대령 장군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참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국제연합군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함께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병사들과 함께 믿음을 갖고 이끌어갔던 리더거든요. 그럼 리더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가짐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참 너무도 귀한 마음가짐을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님은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진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구? 2절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대요. 뭐래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자신의 이 나라가 자신의 땅이 자신이 태어난 이 고향의 모습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어떤 반응입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한 시간을 온 게 아니고 수일 동안 뭐 했대요, 얘들아? 슬퍼했대요. 근데 단순히 슬퍼하며 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단순히 울고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무릎 꿇고 있었던 게 아니라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영성은 우리 친구들 사성 중에 기본이라고 말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그곳에 내가 무릎 꿇고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자기 조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을 향한 그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수일 동안 막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닥쳐있는 이 수능이라는 날을 보면서
아, 수능에 대해 슬퍼할 필요는 없나? 내 목표 의식이 있고 내 목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릴레이 금식을 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위해 기도한 이유가 뭐 고3을 위한 특별한 더 기도도 있죠. 그리고 우리 고등부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21일 동안 3주간 아침, 점심, 저녁을 쉬지 않고 릴레이로 터치하면서 회사를 나가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 그것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그냥 이 수능을 놓고 예를 들면 아니면 이 청소년기 고등학교 이 시절을 놓고 그냥 한번 하나님과 약속해 보세요. 날짜는 내가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점심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3일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말씀 딱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표의 설정을 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혹시 우리 친구들 해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강제로라도 아니면 훈련이라도 우리 친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갖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오늘 느헤미야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이 불타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줘요. 참 느헤미야 참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쫙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장면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 66권 중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많은 것을 배우는데 오늘 그 배운 4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친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할 말을 너무도 정확하게 예리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꾸짖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꾸짖을 줄 알고 또 힘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유능한 언변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일단 머릿속에 쌓아놓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관계와 또 술관원이라는 이런 직책을 갖기까지 그 사람이 걸어온 배경 속에는 무언가 강력한 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방면에서 지금 많이 배워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뭐 예능 쪽이면 예능, 뭐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서 여러분들 꿈을 지금 이제 막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지식을 쌓고 뭔가 강력한 이러한 무기를 가지려면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움의 터전에서 우리 친구들이 내 꿈을 갖고 열심히 배워가요. 우리 수능가 아까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했어, 그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수웅이가 많은 생각을 했죠, 그죠? 떠올려요. 예배의 환경을 떠올려 보고 지금 상황을 떠올려 보고 그럼 적절한 그런 말들을 채워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고 다시 한번 또 덮었다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고 왔을 거야, 그죠? 그래. 그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우리 수웅이에게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껏 겪어온 경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도의 문장에 담겨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있는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없다는 건 아니야. 지금 있어져 있고 앞으로 더 채워져 갈 거야. 느헤미야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끝없는 배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 그의 지성이 매력 뿜뿜으로 나오는 것이 유능한 언변이었다는 거야. 이 유능한 언변의 모습들은 느헤미야를 쫙 읽어보면 별로 안 길어. 13장밖에 안 돼. 그냥 앉아서 그냥 1시간도 안 걸릴 거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 전쟁의 모습이,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멋져. 그냥 찐이야. 세 번째, 봐봐.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 에스라를 불러와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느헤미야는 그룹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그룹을 만들어 갈 때 능력별로 그것을 잘 배치해 주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뭔가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멤버들, 스킬풀에 그 스킬이 많은 사람들, 스킬 많은 사람들끼리 그 조직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얘는 막 노래 잘하고 얘는 악기를 잘 다루고 얘는 힘이 되게 세. 그 3명 묶어놓으면 이게 잘 뭉쳐질 수 있을까? 서로 자기 뭐 하느라고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거야. 그 모습을 일찍이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모아주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조직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카톡 프로필 쫙 보면서 친구들 한번 보세요. 보면서 그 친구가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내 친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 얼추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친한 친구들이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얼굴 봐봐 이제. 지금 없어? 없어 여기? 한 명도 없어? 그래 친한 친구들이 없나 보다. 그러면 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친구를 진짜 친한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추 내 모습이 나와. 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찍이 그것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무슨 조직력 얘들아? 읽어봐 시작. 감동을 주는 조직력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조직을 짜기 위해서는 지성이 있어야 됐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성품들을 잘 알아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조직을 묶어줄 수 있는 덕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안 넘어간다. 네. 뭐가 있었냐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담대함, 우선 야성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용기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산발랏,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나와. 그럼 직접적으로 와서 막 공격도 하고 이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막 와해시키려고 말로써 막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직접 무기를 들고 가서 공격하기도 하고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들이 너무도 심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심한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요 항상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가장 좀 충격적인 일은 같이 일하는 이렇게 조직력을 쌓아줬던 같이 일하는 백성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 게을렀어요. 게으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게으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게으름의 표징은 우리 친구들이 시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거부터 내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학원 시간, 과외 시간, 그리고 학교 나가는 시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로 치면 찬양팀에 모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서 약속할 때 시간. 흔히 뭐 과거부터 이런 말들이 있었어. 교회 다른 모임들은 다 일찍 가. 근데 교회는 항상 플러스 30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무슨 뭐라고 얘들아? 교회 약속은 플러스 30분. 교회 약속을 해놓으면 항상 희한해. 항상 30분이 늦어. 9시에 모이자고 하면 9시 반에 모여요. 오늘 찬양팀 오늘 몇 시까지 오는 거예요? 9시까지 와야 한대요. 목사님이 8시 55분에 잠깐 내려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9시 7분에 내려왔을 땐 그래, 은서는 일찍 왔어. 오늘 일찍 왔어. 오늘 일찍 온 거야. 매주가 아니고 오늘은 일찍 왔어. 집이 먼 고은이도 일찍 왔어. 그죠? 몇 시까지 모이는 거라고요? 9시? 최종 몇 시? 오늘 연습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25분에 시작했대요. 플러스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9시 25분. 뭐 이거는 참 새해가 시작 때도 다짐을 해보고, 뭐 예전에 우리 뭐 예전 선생님 있을 때도 뭐 찬양팀 늦게 오면은 안 세우는 걸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해봐요. 그럼 목사님 항상 뭐라 그래요? 안 돼. 이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안 돼. 안 되는 거야. 9시까지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집하고 교회가 5m밖에 안 되는 가영이도 매주 일찍 오진 않아요. 한 번 일찍 오면 8시 40분에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그죠? 시간이 그래 막 이래 왔다 갔다 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학교 가는 거랑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알바를 해 이제.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시간의 약속은 어떨까요? 자, 아르바이트만 치자 이제. 아르바이트 어때요? 거의 뭐 목숨 걸고 가죠. 팔꿈치가 까져라 기어가라면 기어갈 거야. 왜? 거기 뭐가 걸려 있으니까. 내 신뢰도 걸려 있고 사장님과의 신뢰도 있고, 신뢰는 먼저 뭐 그다 치고 뭐가 걸려 있어? 돈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교회 입장에서 바꿔 봅시다. 교회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믿음이 걸려 있어요. 그럼 믿음이 걸려 있고 또 뭐가 걸려 있어? 예배가 걸려 있어요. 또 자, 사고의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돈이 걸려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는 팔꿈치가 까져라 가도 기어갈 거야. 그죠? 아파도 안 아픈 척하면서 일할 거야. 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죽어라 일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제도가 있어도 없어도 일단 소용이 없거든. 그럼 뭘 생각하냐면 내 목숨을 거는 거야. 하나님께 생명이 걸려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태도와 자세는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라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근데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 갈 때에도 성벽을 만들어 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 올 때 그 전쟁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게을렀다는 거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의 게으름은 그가 강한 조직력을 만들어주고 덕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너무도 힘든 요소였을 거야. 느헤미야가 힘들었던 거, 느헤미야 입장에서 게으름이 있었을 거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조롱했단 말이야.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너무 힘들겠지. 우리는 죽어라 땀 흘리며 일하는데 공격하지, 뭐라고 욕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롱하는 요소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느헤미야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많아. 쟤는 뭐해서, 야 쟤는 안 돼, 쟤는 깜이 아니야, 쟤는 리더가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갖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계속적인 이 백성들의 게으름 플러스 주변에 외적인 공격의 위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에 무릎 꿇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받았던 확신의 마음과 확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서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의 게으름과 조롱과 음모와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떠한 꿈이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혹은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자세는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도 공부하면 힘들잖아. 근데 그냥 힘들다고 그냥 그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 제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 별로 안 길거든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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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목사님도 얀센 맞고 옆구리 아팠을 때 나온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밖에. 주여. 맞아봐. 주여밖에 안 나와.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 연약함 극치에 갔을 때 나는 완성된 문장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이룰 수 있거든요. 그때 내 입술에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 얘들아? 주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음모하고 공격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게으를지라도 확신만 있다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말씀 보는 거예요. 훌륭한 이 리더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 이거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야.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단력. 확신과 결단력, 이 두 가지가 훌륭한 크리스찬, 한 발자국 나아가서는 크리스찬 리더로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앞에 써져 있는 이 문장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을 거야.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주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확인,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어려움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목사님은 이 한 주간 느헤미야의 이 네 가지 모습과 또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신과 결단력,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더 여미었을 거야. 물론 단추는 없었겠지만 그 단추를 꼭 잠그고 나갔을 거야.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더 강하게 조이고 옷을 풀어 헤치고 막 싸우지 않잖아. 더 옷을 강하게 조여 입고 내 굳은 결심과 확신으로 전쟁에 임하거든요. 수많은 6.25의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확신과 내가 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결단력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은 1도 없었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확신과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 사람. 메가더 장군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확신과 결단력.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을 때에 이것을 재건하기 위한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가 단순히 슬퍼하며 무릎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왕 앞에 그 근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그곳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왕은 그 나라에 가서 그래 너 그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게으르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음모하고 조롱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더 여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속한 결단력,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그 확신을 붙들고 그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세워나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확신과 결단력이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1장부터 13장까지 한 장 한 장 보면서 사실 이 느헤미야에 대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 봐야 돼. 그래야 느헤미야의 찐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우리 친구들이 더 깊이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느헤미야를 담고 싶다면 느헤미야 13장짜리 되는 이 성경을 우리 친구들 오늘 가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놓고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서,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금식하고 기도했고 유능한 언변, 감동을 주는 조직력, 이런 깊이 생각하고 담대함, 이러한 모습들을 느헤미야 13장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는 거야. 아, 내 모습 속에는 이게 없네. 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아, 난 일단 기도부터 하는구나. 그래, 나 오늘부터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거야. 그게 적용이라는 거야. 그냥 느헤미야는 이랬어. 그냥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 그런데 느헤미야 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나는 또 다른 느헤미야의 삶을 2020년도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말씀을 읽는 거야. 나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런 우리 고2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흥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13장까지 딱 읽고 꿈을 꾸는 거야. 백성들 진짜 엄청 게으르네. 야, 이거 진짜 좁히고 싶지 않았을까? 야, 조롱하는 사람, 음모하는 사람, 저 입술을 그냥 돌로 찍고 싶네. 그냥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네. 이거를 진짜 이러면서 막 이런 실감나게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목숨을 걸고 그 게으른 백성들과 함께 이끌어갔을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기적적인 일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고,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이 대답해 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내일 하면 그냥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건 오늘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친구들 다 읽고 선생님께 이야기하세요. 저 다 읽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감동해서 뭐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 돈 아니니까, 그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도 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칭찬,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사줘야지. 어떻게 보면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연정 선생님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체구로 초동안의 얼굴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굶으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은 확신과 결단력으로 모든 일들을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더 엄청난 확신과 더 엄청난 결단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결단력이 아니라 어떤 결단력? 신속한 결단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오늘 숙제 뭐라고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는 거야.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번 달 안에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우리 친구들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숙제 내줬어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는 거예요. 그 나름 최근 영화야. 리암 니슨 나오는 영화 있어요. 리암 니슨 누군지 알아요? 그 키 큰 아저씨 있어요. 그 뭐죠? 그 맨날 구해주는 자기 딸 빼앗겼고 맨날 찾으러 가는 그 영화. 테이큰, 그렇죠. 테이큰 시리즈의 주인공 아저씨. 그분이 메가더로 나와요. 이 영화 한 번씩 보세요. 보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친구들 다 보고 목사님한테 보낼 친구들은 나한테 보내도 돼. 저 다 읽었어요.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예요. 기한은 12시간이니까 지금 13시간 남았어요. 13시간 중에 40-50분 투자하는 거 쉬워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선물 받고 싶은 친구는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멋진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정말 크게 기대해도 돼요. 나한테 보내세요. 알았지, 선우야? 읽고 보내. 알았지? 승우야 보내. 서준아, 그냥 너는 문자에 카톡 없으니까 문자로 해. 너 다 읽었어요. 너래. 나 다 읽었어요. 주혁아 오늘 읽고 보내. 보내면 목사님 선물 찐으로 해줄게요. 우리 아까 내가 주인 삼은 불렀었나요 혹시? 안 불렀나요? 있었어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좀 불러볼게요. 이 찬양하면서 참 우리가 강한 결단력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안에 엄청난 확신이 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정확하게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결단력이 완성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단 하루아침에 확신과 결단력이 생기느냐? 그러진 않아요. 꾸준하게 우리 친구들이 노력해야 돼요. 근력을 단련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해 나갈 때에 주님을 향한 확신과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처럼 엄청난 확신과 결단력이 더 강하게 생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게요.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시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 안에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결단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항상 내가 깊이 생각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여 이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무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온전하게 바꾸어가며 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참 수많은 것들이 갈등을 권능 안에 또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 이 민족 가운데에 또 우리들 가운데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공부하느라 참 지친 우리 귀한 친구들, 또 일터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수많은 땀방울이 또 우리의 눈물 방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참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일이 되어지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언가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여전히 더 큰 문제거리들이 내 삶에 다가와 있음을 봅니다. 내일이 되면 그것이 해결되어질까 수많은 고민도 해보지만 항상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문제는 내 안에 떠나가지 않음을 일찍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에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참 게을렀고 또 일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고 음모했고 조롱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목숨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이 큰 문제를 그는 주의 말씀의 확신으로, 기도의 확신으로,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빠른 결단력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성경 한 편 한 편을 보면 문제로 본 사람들이 실패하였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항상 넉넉한 승리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거리들, 내 안에 남아있는 앙금과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을 때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뛰어넘을 수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더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귀한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엎드린 고등부 귀한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또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주의 양식으로 채우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성환 선생님 환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세바스찬 메가더요. 세바스찬 메가더 맞아요? 아니 저 더글라스 메가더의 네 우리 주혁이의 정답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2학년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함께 온 1, 3학년 친구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네,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말씀 매일매일 잘 꾸준히 읽어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고3 친구들부터 새가족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학생, 그다음에 전도환 학생, 그다음에 반 선생님 이렇게 3명이 함께 예배 후에 그레이스홀에서 우리 부장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고3 친구들부터 새가족 양육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사실 고등부 오면서 저기 친구들이 헌금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 한 번 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헌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액수가 중요하나요 혹시? 액수가 중요해요? 1,000만 원 드린 사람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100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덜 기뻐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액수에 상관없이 고백하는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고 믿음의 고백 꼭 드리시는, 헌금으로도 믿음의 고백 드리는 우리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진선이가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6월이 끝나고 이제 7월부터 7월 첫 주는 평강 선생님 반, 둘째 주 혜인 선생님 반, 또 셋째 주 예은 선생님 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자리 주변에 쓰레기 떨어져 있는 분 좀 주워주시고 자리 정돈해 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한 주도 감사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